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명령강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떤 타이밍에 내리실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남에도 이집트 파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주요 식수이자 주요 자원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그냥 물을 공급받는 그런 곳을 넘어서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영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주요 수자원이고 또
또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고 또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나일강을 바로 하나님께서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변화시킨 이 재앙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 즉 그들이 믿는 이집트의 신들이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일강이든 나일강의 수호신이라 생각하는 우상이든 어떤 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땅과 물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또 우리의 모든 호흡의 주인,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든 이 현상을 이집트인들이 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분명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을 믿고 파라오를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나일강이 공격받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일강이 변화된 사건은 재앙이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자유를 향한 해방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재앙이라 해석할 수 있고 또 한쪽은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과 우상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절망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내려진 재앙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현상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절망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연 절망만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희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정말 이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이 재앙 속에서도 소망 대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소망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